이번 사순절에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매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믿음은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성경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은 생명력 있고 성장하는 믿음이요, 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달았고, 그렇게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기로 우리 모두가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후에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또 주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였기에 매우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러니의 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세계 기독교인들이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사형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법으로도 십자가 처형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로마 자국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지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며 두려워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은 이 장면은 너무나도 처절한 장면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는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가파른 언덕이었습니다.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니 엎어지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무려 7번이나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로마 병정조차도 너무나 처참했던지 구경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웁니다. 그만큼 주님의 십자가 행렬은 처참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이 옵니다. 그뿐입니까? 넘어지기라도 하면은 로마 병정의 손에 들려있던 9가닥의 쇠가죽 채찍이 사정없이 예수님의 등을 내리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는 9점의 살점이 뜯겨 나가면서 피가 넘쳐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여만 했습니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골고다 산상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세 개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의 십자가죠. 하나는 강도의 십자가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누가 보아도 당연한 죄인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십자가입니다. 그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죄인이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나도 이상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것은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긋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의 고난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에게 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십자가 위에는 그 사람의 죄를 기록하는 팻말을 기록합니다. 이 팻말에는 이 사람은 살인죄를 지었다, 이 사람은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죄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팻말에는 기록할 죄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 본문 그 다음 말씀인데,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저들이 가끔씩 십자가를 보면은 INRI라고 INRI 이렇게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라틴어 약자의 첫 단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로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고난 희생의 목적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잘 드러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칭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인간의 죄를 없앴습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달된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기 위해서 무지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방법으로 흠없는 양, 흠없는 소를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계속 드렸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짓고 죽기는 죄 없는 짐승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희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값으로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울리잖아요. 죄 없으신 흠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렇게 연민을 가지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 말씀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한 사람들이라면은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두에게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고 예수를 따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 그것이 목적이라면 다른 종교를 택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죠. 고난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한사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바로는 더욱더 가혹하게 고통을 줍니다. 이었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에 왔지만은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또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엄청난 위기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난 같았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라고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고난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수없이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신앙의 앞길에 수도 없는 시련과 연대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얼마든지 이기고 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 주실 때에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되 우리 자신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길 수 있기에 환난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하면 패배의식이나 혹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통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를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님 높이 들려주셨습니다.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죠. 또한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이 영광과 고난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에 영광과 고통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항상 고통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영광을 만끽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은 언제 찾아왔습니까? 부활 전에 있었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죽어야 해요. 참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곧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 앞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애당초 교회 다니지 않을 걸. 하지만 저들이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요, 고통하시는 사랑, pain love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당신이 고통을 대신 당하기로 한 그 작정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버리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주님의 절규는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이 처절한 당신의 절규를, 아들의 절규를 매정하게 외면하시면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켰습니다. 오로지 우리 모두를 구원받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버림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사랑입니다. pain love.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도 고통의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고통은 그러나 우리의 특권이에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 비밀을 빨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줄 아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영국 북쪽의 북해에 청어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해에 잡힌 그 청어를 산채로 영국 시장까지 가져오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선장은 상어가 아니고 청어를 산채로 가져와서 큰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 선장들이 특별한 비결이 뭐냐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그 비결은 딴 게 아니고 청어에 담긴 그 탱크에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메기는 청어의 천적입니다. 청어들이 메기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중에 영국에까지 그 먼 거리를 살아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생명력 있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다음 주일 부활절이 더 기쁜 거예요. 그 기쁜 날 다 가버리는데 뭐. 이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행진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 기독교인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이며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믿음의 태도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갚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